민수기 이제 21장에 내려옵니다. 형통하지 못한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되기를 원하지만 형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없어야 될 것이 자꾸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알면서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결국 그런 마음들이 내 인생을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속에 에덴과 같은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면요, 여러분들은 형통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형통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이 에덴인데 가는 곳이 즐거운 것이고 가는 곳이 기쁜 것이고 가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행복하고 기쁜데 안 될 일이 또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드는 거죠. 내 영혼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꼭 우리의 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살이 하면서 기쁩니까? 기쁘냐고요. 그냥 간단하게 정말 기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세상에 한번 나가면 그 세상에 대단한 영적인 압력들이 찾아옵니다. 그 영적인 압력들이 사람을요 대단히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냥 딱 예배 안 드리고 한 달만 예배 안 드리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에서 그냥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 한 달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 말씀이 없는 우리의 삶, 기도가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황폐케 하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21장 이 말씀에는 계속적으로 이 광야 생활 속에서의 전투인데 어떤 싸움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내부적인 싸움과 외부적인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외적으로는 남방에 가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그랬어요. 아랏이라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 몇 사람을 사로잡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로잡아갔어요. 여기서 그 아다람길, 아다림길이라는 이 아다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정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길로 온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을 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서 말하기를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어요. 내 식구 하나 건드리면 너가 다 죽는다.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냐, 내 식구 하나 건드렸다 그러면 너가 족속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쪼만하거든요. 뭐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옆에 그렇게 큰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란, 이라크, 요르단, 무슨 예멘, 그 옆에 쭉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쉽사리 못 건드리는 겁니다.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을 건드린 거 거의 몇 배로 더 갚아줘 버려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을 죽였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은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총으로 한 명을 죽였다. 이러면 이스라엘은 전투기 폭격기를 보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여버려요. 이게 감당할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래 함부로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은 이 이스라엘들이 외부 적에 대해서 얼마나 강력한 응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외부적인 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가나안 사람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이 죄악이 넘치는 도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넘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죄가 넘치는 땅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이긴 자들의 땅,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 가나안은 결국 마귀의 족속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고 세상의 힘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힘들이 우리한테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은혜를 파괴하고자 대단한 압력으로,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들은 그것들을 향하여서 강력한 응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우리한테 두 번 다시 도발하지 못할 믿음을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은 전투를 했잖아요. 싸워가지고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싸워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놀래키고, 야, 정말 저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백부장이 말을 하기를 진실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 불신자들 속에, 불신의 영들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벽절불굴의 신앙을 갖고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타를 꺼주세요. 안 그래도 밥 먹고 온 사람들한테 뜨신 바람까지 안겨다 줘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이 예배당 안에서 시작되는데, 그죠? 따뜻하게 좋죠? 네, 뒷문 열어놓고 막 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뒷문 잠가놓고 틀든지. 그래 죽여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뭘로 세상의 힘들을 죽이겠습니까? 뭘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아이고 저 사람은 우리 감당 뭐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이게 확실하게 인정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우리를 건들진 않아요. 어정쩡하게 사회생활 나가서 그저 직장생활 하고 학교생활 하다 보면 술 마셔라 하고 뭐 하라 하고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러면은 아이고 선배님이 말씀하시니 또 상사가 말씀하시니 한 잔 마시면 안 되겠나 하면서 한 잔씩 마시다 보면은 그죠?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돼가지고 속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 놓고도 또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 믿는 게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저한테 카대요. 목사님 그때 이제 앉아있는 자리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할 자리인데 불신자였어요. 그래 목사님도 한잔 하이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가 내가 의에 한잔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장로도 술도 마시고 다 하더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 장로가 술 마신다 하는 거야. 자기가 교회 장로다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라. 이거 할 말이 있어요. 그래 제가 그랬죠. 아유 그분은 멋이 좀 모질해 보이네요. 그랬어요. 그 멋이 모질해 그래 장로가 내가 술 마시지 채워졌으면 어떻게 술을 마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누구나 집사인데 술 마시고 제사 지내고 다 합디다. 아이고 허파가 막 날아가죠. 그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푹 빠져서 오늘 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에게 저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저버린 자.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노리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오늘도 싸움을 걸고 우리의 동족을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믿음과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좋은 믿음의 것들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삶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울고 살아도 하루고 웃고 살아도 하루죠. 우린 내일 너무 생각할 거 없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뭐 위험합니까?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이 올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나 단지 오늘 하루만은 내가 웃을 수 안 있겠어요? 내가 그냥 생각해보면 웃을 일이 몇 개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장차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생각할 때에 감사하죠.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멀리 미래를 생각해보면요
암울한 것, 불투명한 것이 더 많은데 그것을 쳐다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죠.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웃으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죠?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지 마세요. 사람이 그 말을 들은들 뭘 우회하 계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 붙들고 있는데 사람 붙들고 있어야 뭘 하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하소연하고 싶으면 주님 앞에 여러분 보따리를 풀어내세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한테 들이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자꾸 가니까 그 사람의 세계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불러야, 하나님을 불러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우리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자꾸 속에서 까끄러운 마음들 올라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영의 구원이 우리 속에 있어야 오늘 하루가 얼굴이 펴지고 웃어지고 감사해지고 또 고마워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 속에 살 수 있는 겁니다. 내일 내 뭐 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죽는 거예요. 내일 그 거리는 다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내일 할 일이 머릿속에 당장 생각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니까 그 성을 다 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그랬어요. 호르마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멸한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길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멸하겠다. 네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신앙의 대적은 다 물러갈 것이다. 이것을 없애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진행하여서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자기 길을 열어줬으면 편안하게 갔을 그 길을 에돔 왕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삥 도는 거예요. 도니까 이 백성이 이 길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이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속이 아픈 거예요. 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정말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다리 아파 죽겠네. 다리 몽둥이 부러진 것 같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속에서 힘들다 하니까 속에서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하더라도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불평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들다 하지 마세요. 끄떡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끄떡 없습니다. 김장 천포기에도 끄떡 없습니다. 그죠? 김장 천포기에도 끄떡 없습니다. 막 힘은 들어도 끄떡 없습니다. 까짓것. 그죠? 예. 우리가 뭘 하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맨날 돼가지고 조금만 안 좋으면 인상이 벌써 있잖아요. 이상한 데로 돌아가요. 그죠?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힘들면 상한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 사람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길이 험하면 마음이 상한다. 길이 험하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길이 없으니까 상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길 만들어가 좋은 길 만들어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를 확 만들어가지고 그 넓은 길로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를 그 길로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길로 인하여서 백성의 마음이 심히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왜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왜? 저도 왜를 많이 해봤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 왜? 내가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내가 왜? 그래서 답은 뭐냐면은 하나였어요. 내가 너를 인간 만들려고 한다. 그거였거든요. 네 참사람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항상 주님의 해답은 그거였어요. 너를 만들기 위해서, 너를 만들기 위해서, 병이 들려도 너를 만들기 위해서, 힘든 것이 와도 너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너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지기 힘든 무지막지한 시련이 와도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들을 위하여 어려움도 주는 거예요. 어떤 학생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얘기해요. 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있는데, 제가 이래 얘기했어요. 사람은 선을 심으면 선이 나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악을 심었는데도 선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선배가 우리들 고친다고 대단히 심하게 자기들을 막 몰아붙인대요. 막 몰아붙여라. 자기는 악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래가지고 그 길 끝에는 우리가 괜찮게 되는 것을 봤는데, 그 선배가 막 얼마나 이렇게 악하게 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악이 선을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은 자기를 희생한 거다. 자기가 독하게 굴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질게 굴어야지만 그 사람들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는 선이 있었고 선이 선을 낳은 것이지 절대 악은 선을 낳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 사람들 절대 악은 선을 낳을 수 없어요. 악이라는 종자가 어떻게 선이라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악이 올라오면 그 악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악은 죽음을 만들어낸다. 악은 사람 사이를 깨고 신과 사람 사이도 깨고 모든 것을 깨며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뭐가 원망하느냐? 따라합시다.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먹을 것, 마실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불평하면서 끄집어낸 게 뭐냐 하면 생활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사했다는 말도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땅이 갈라져가 죽었다. 불뱀에 물려 죽었다. 혹은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 이런 내용은 있어도, 그런 내용은 있어도 굶어 죽었다, 목이 타서 죽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생각하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식물이 있는데 만나라고 불리워지죠. 만나라고. 그죠? 김현성 집사님? 원장님 버전으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젯밤 뭐 하셨어요? 아니, 낮에도 절고, 점심때도 절고, 오전에도 절고, 오후에도 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잘하면 제가 입을 들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게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민수기 21장까지 올 때까지 건 수십 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수십 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요, 그 만나를 먹고 지금까지 실컷 잘 지내놓고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우린 이 박한 식물이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원망하면요, 좋은 것도 안 좋게, 감사해야 될 것도 감사가 안 나와요. 다 불평. 딱 먹어보니 맛도 없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먹어놓고 하는 말이 오늘 이렇게 맛없네.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리 사람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화장실, 지급할 때 화장실 들어갈 때는 화장실이 대단히 천당같이 비던데 나올 때는 어우 냄새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 어떻게 예수쟁이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됐어요. 제발 우리는 우리 마음을요 공정하게 공의롭게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총명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며 그 만나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싫다는 마음이 나오면 좀 있으면 내가 불뱀에 물리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싫어지고 만나가 싫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있으면 불뱀에 물려 죽을 때가 됐구나. 불뱀이 내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확 물어가지고 내 양심이 활맞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양심이 활맞았지. 수십 년 동안 먹여 살려줬더니만 하는 말이 이거 맛대가리도 없는 거 이거 왜 주나고 이런 거 내가 너무 싫다고 맨날 먹었던 거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아 이거 뭐 지겹다. 아 여러분들은 뭐 맨날 똑같은 밥 안 먹습니까? 반찬이 좀 다르지만 뭐 그래도 맨날 먹는 거죠. 우리 집에도요 집사람 뭐 밥 해주고 요리해 주는데 제가 이제 그건 뭐 한 17년 하여튼 그렇게 같이 살았거든요. 18년 가서 17, 18년 살았는데 레파토리 똑같아요. 아 레파토리 똑같다니까요. 뭐 별다를 거 없어요. 딱 해가지고 내놓는 거는 딱 그 레파토리예요. 그 레파토리. 근데 그건 한 뭐 20년 그거 뭐 먹었는데 물린다. 그럼 여자를 갈아치우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이 20년 동안 밥 잘해줬는데 아이 좀 같은 거 좀 많이 먹었지만 그죠? 같은 거 많이 먹었지만 새로운 게 잘 안 나온다 할지라도 20년 동안 실컷 잘 먹었으면 고맙다 하고 감사하다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뭐 이카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말은 그죠? 그 자기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속에서도 그죠? 김희숙 집사님은 그 간다 가대 맛없다 하면요 맛 있을 때까지 해준다 하면서 계속 해가 준대. 그걸 가지고 옛날부터 유명했거든요. 맛이 없다 하면서 눈에 막 불이 팍 나면서 있잖아요. 그럼 맛있을 때까지 해주지 하면서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라 저래 해가지고 막 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은요 김민숙 집사님 같이 안 합니다. 뭐 내가 준 만나가 싫다 뭐 이게 박하다 이것들 벌써 불뱀을 그냥 확 던져가지고 다들 그냥 깨물리가 그죠?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에서 나오는 밥이 맛이 없다. 사실 맛없을 때도 있어요. 먹어보면요. 집사람이 해준 밥도 맛없을 때가 있고 밑에서 그저 오건사님이 열심히 휘둘려가지고 만든 것도 맛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 그렇다 그래서 늘 맛없는 게 아니잖아. 어떨 때는요 내 입맛이 떨어져서 맛없을 때도 있고 그래도 그대로 그냥 그렇지 하면서 또 먹고 그러면 또 그 다음날에 또 계기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맛이 있니 없니 너무 따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없어도 먹어야 되고 맛있어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세상의 것은요 맛없어도 먹고 맛있어도 먹고 그렇게 먹어야 사니까 그렇게 먹지만 하나님의 것은요 싫다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좋은 것을 내려주지 않아요. 만나 대신에 불뱀을 던져줘 버린다는 거예요. 옛다 이놈들아 이것이나 먹어라 하면서 던져줬는데 먹을 것이 아니라 물려 죽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먹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불뱀이 내 눈앞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불뱀에 물리면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없으면 어때요? 인간이 인간같이 안 보이죠?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말 끝에 말이라는 끝에는요 항상 감사가 좀 많이 묻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밥 한 그릇 먹어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얼마나 좋아요. 힘들어가지고 밥 만들고, 힘들어가지고 청소하고, 힘들어가지고 이거 하고, 힘들어가지고 온갖 것 다 해놔도 고맙다 감사하는 말들이 없다면 그건 무슨 그게 은혜의 삶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저는 항상 부엌에 딱 이렇게 밥 먹고 부엌에 들어가면요, 항상 설거지 하신 분한테 잘 먹었습니다 그럽니다. 원래 밥 다 하신 분들은 다 하고 밖에 나가 설거지 항상 끝까지 하면 설거지 하거든요. 그럼 설거지 하시는 분이 인사는 다 받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설거지를 해도 고맙고 밥을 해주셔도 고맙고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참 이게 우리한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삶이 우리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삶인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요, 아무리 많고 좋은 것들을 해줘도요, 그죠? 당연히 받는 것처럼, 그래, 예, 지혜야, 그래, 이거 먹어라. 네, 그럼 딱 먹어. 원영아, 이거 가져갈, 이거 넣어라. 네, 그럼 딱. 뭐 하나 받을 때,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정말 이거 필요했는데, 이런 말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 센스 아닙니까? 뭐 하나 받을 때 그냥 받아지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힘듦이 들어가서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한테 오는 건데,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그런 감사에 대해서, 그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손영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이 그 빨갱이한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 보니까 미국에 외국에 유학 보내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하나님 나라 가게 함을 감사합니다. 참, 그냥 그 말 하려고 해도 참 힘든 말인데, 자기 두 아들의 장례식 때에 그 아버지가 온 사람들 앞에서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유학 보내려고 하는 그 자식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울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우리예요. 죄인 된 우리, 죄성에 지배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 두 자식 유학 보내려고 하는 그 두 자식 더 나은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일을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우리 이 박복한 이 가정에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의 시체 앞에서 순교자가 2명이나 나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식이 그렇게 죽어지는 극악한 상황 속에 우리는 아직 가지는 않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받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주님, 이게 저희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 있음을 저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있고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또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요셉처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어두운 삶, 그 10여 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를 하며 살아왔던 그 13년의 삶,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요셉이 그 삶을 이기고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저도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내 삶으로 되지 않는다면
성경 읽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요셉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이 저는 바울처럼 될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결혼도 안 하고요 자신의 근 40년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데 다 사용을 했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많고요. 40에 하나 감암에 5번이나 맞고요. 온갖 물의 위험, 그저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바다에서는 배가 부서져가 파손돼가지고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만 구하고 살아갔던 것. 온갖 굶주림 속에 살아왔던 그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멋있게 멋있는 말씀을 많이 하니까 사도 바울처럼 될래요 그러지만 그 삶에는 고난을 이긴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나는 만나 싫어요. 하나님 주신 거 싫어요. 오늘날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 듣기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그래요. 내 마음을 시원케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런 마음을 갖고 들으면은 불뱀에 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죽어 들어가고 여러분의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때로는 오늘 나를 치는 듯한 말씀을 들어도 주여 이 말씀이 내 영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늘 그 말씀이 내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들어도 주여 여기서 교만하거나 들뜨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그걸 소망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면 사역자가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예요. 말하는 것을 볼 때, 생각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움직임을 볼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 나올 때 얼마나 참 보람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희생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 그것이 없다면, 좋은 것이 없다면 어때요? 그러면은 나는 실패했다. 열매가 없으면 실패지요. 교회 안에 감사가 없으면 목회자로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성공은 뭐겠어요? 진정한 성공은 열매예요.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진정한 열매가 뭐냐? 우리 서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이런 멋진 말들이 우리 삶 속에 좀 많이 넘쳐났으면 좋겠다. 뻔히 보고 여러분들 그냥 낯선이 같은 이방인같이 뻔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할 가족과 같이 죽으나 살아 같이 붙어 살아야 될 가족과 같이 우리가 서로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고 감사와 고마움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복 있는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살아있어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있으면 좀 더 주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리라고 날 살아있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는다면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끝났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거 하나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러나 이 세상 살 때에 수없이 먹고 살아갈 삶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일 뿐이에요. 그렇지요? 오늘 추수감사절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감사하는 그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원망이 많은 이 폭발, 원망할 때 그 얼굴 모습 어떻겠어요? 원망할 때 이게 막 인생이 막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속에서 독한 말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뭐가 행복해요? 삶이 행복해요? 삶은요, 힘들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요? 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삶은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삶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느껴질 때에 신앙이라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하며 가는 거죠. 그래, 너무 억울하다 말하지도 말고, 너무 원망하지도 말고, 괴롭다 하지도 말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10,000번까지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하루에 1,000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 하이소. 그러면 좋은 게 올 깁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니까 1시간도 안 돼. 1,000번 하는데 아이고 금방 끝나대요. 그거 시시해. 그래서 저는 마음복에 사가지고 마음복에 사가 저 마음번 합니다. 하대. 이래가 그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틱. 예수님 사랑합니다. 틱. 예수님 사랑합니다. 틱. 예수님 사랑합니다. 틱. 마음복이 알죠? 이거 탁탁 찍는 거. 그러니까 딱 하면서 이렇게 만보개를 찍는 거야. 그래 하시는구나 그랬어요. 그래가 청년들을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10,000번 더 시원찮은 기라 10만 번 하세요 그랬어요. 하루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10만 번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 손 딱 듭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10만 번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10만 번을 해야 되는 기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랑이 예수님께 전달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가 이 얼마나 마음이 깜빡한가.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하다 보면 속이 울컥거리면서 이 속에서 감동이 나오고 감화가 나오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빨래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청소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리듬을 타가면 그죠? 그거 재밌잖아요. 그냥 그거 있는 것보다야 리듬을 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청소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잖아요.
청소할 때 빨래하면서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너무 심조가 구멍 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재미있게 살아. 일하면서다.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서 일하지 마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나의 노래가 되고 내 행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어야 그래야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뭐 어쩐지 뭐 가봐도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죠? 우리 요건사님은 밖에 나와서 봄 되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죠? 또 아마 또 우리 또 이렇게 또 감수성 예민한 부대들 권사님 부대들 있잖아요. 그래 밖에 나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별로 그걸 못 느끼겠어요. 제 마음이 죽어 들어와서 가는지. 밖에 나면 뭐 봐도 예쁘다. 그냥 예쁘네. 그냥 그렇게 하고 살고. 그리고 안 예쁘다 안 예쁘다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렇네. 가면 또 저렇게도 될 수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별로 아름답다 좋다 이런 것이 별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좋은 거 봐도요. 걔도 그냥 맞춰줘서 가는 거지. 실제로 정말 대단히 좋아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느껴질 때는요, 참 좋아요. 이 속에서 행복감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진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나올 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돼요.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들 때, 그죠? 많이 지치고 상할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이 정말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주님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피곤해가 앉아서 거꾸러져 있는 그때 완전 그러기 내가 뻗어 있는데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님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별만 아니더라도 되게 힘이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데 뭔가 좋은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한테 좋은 꿈 주셨어. 좋은 환상 주셨어.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사랑의 모든 기준점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한테 확실히 꽂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번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머리 골복 잡고 머리가 막 복잡고 힘들고 이런 게 오죠.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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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정화돼요. 어느 순간인가 위대한 주문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준다. 힘든 거요? 뭐가 힘들어요? 진짜 힘든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다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아직 신앙이 먼 거예요. 돈 때문에 육체의 힘듦이 여러분이 힘들다. 그거는 아직 초신자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육체를 뛰어넘어서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지쳐도 그러나 내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인기라. 오늘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 그걸 향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만나를 싫어요. 말씀을 싫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싫다.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하나님 불뱀이 내 앞에 있습니다. 불뱀에 물리면 내가 죽습니다. 은혜가 떨어집니다. 그럼 내가 죽는 거거든.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어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 내가 죽으면 그건 등신이 나가는 짓이죠. 말씀 듣는 게 싫어지면 내가 불뱀이 내 앞에 있다. 불뱀에 물리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는요, 21장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나? 학습이 안 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학습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면 우리가 죽게 되고 이런 고통을 받게 되고 이런 아픔들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뻔히 앞에 수없이 경험하고도 21장 와가지고 또다시 이 원망을 통해서 또 죽게 되는 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학습되지 않는 인생. 이게 고통인 거예요. 이게 학습이 안 되잖아요. 훈련이 안 되잖아요. 학습되지 않는 인생, 훈련되지 않는 인생. 학습된 인생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해도 세 번을 잘하지 않습니다. 학습된 사람은요, 갈수록 자기의 모난 부분이 사라져요. 학습된 인생은 갈수록 자기의 약점이 사라져요. 그런데 학습이 안 되는 사람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학습된 사람이 돼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광야길 걸어가면 학습된 사람이 돼야 되죠. 학습이 돼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시험 당하고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똑같은 고난 당하고 똑같이 학습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반복학습, 주님도 귀찮아도 반복학습 시키는 거예요. 학습될 때까지. 내가 너한테 왜 이 고난 준 줄 아니? 이런 주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를 열으세요.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세요. 학습이 돼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학습이 돼야 돼요. 내 속에, 머릿속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들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불뱀이 되어서 여러분을 무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걸 깨달았어요. 학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것을 학습시킬 수도 있어요. 깨달으세요. 똑같은 일을 당할 때에 내가 학습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구나. 학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뱀이 떠나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높이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 우리가 그것을 쳐다볼 때 살아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요한복음 성경 찾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은 눈을 뜨고 찾아야 됩니다. 눈 감고 성경 요한복음 3장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며 산다, 이런 뜻이죠. 저를 믿는 자, 쳐다본다는 말은 믿는 자다, 믿음을 가지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놋뱀을 달아 올렸을까요? 예수님이 뱀이에요? 예수님은 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뱀을 달아 들어 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뱀이 뭘 상징해요? 이 뱀은 사탄이에요. 죄예요.
결국 십자가에 다는 것이 마귀요 죄를 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이 죄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가 그 속에서 완벽하게 이것들을 죽이고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단이 달려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우리의 뱀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육체와 정과 욕심, 이것이 우리의 뱀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달아야 돼. 십자가에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못 박혀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다 십자가에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말은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들, 내 속에 있는 이 정과 욕심들, 이것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을 위하는 모든 마음들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뱀을 달았습니까? 뱀을 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뱀을 달아야 돼요. 모든 정과 욕심을 달아야 돼요. 육체를 위한 마음을 달아야 돼요. 영을 위한 마음을 위해, 영을 살리기 위하여 육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이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하라고 이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오늘 우리도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을 믿고 내 안에 있는 육체, 정, 애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뱀을 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여야지만 산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리라 하는 말은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뱀의 속성이 죽어야 내가 살리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속성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 예수님이 내 대신 먼저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 힘, 예수님이 사탄의 대가리를 부서뜨리고 사탄의 계계를 부서뜨리시고 그 위에 서리신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학습되십시오.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학습되십시오. 학습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 같은 일 자꾸 반복합니까? 왜 말씀을 싫어합니까? 왜 만나먹기를 싫어합니까? 학습되지 못한 인생은 계속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 7번 읽기 전에는 내한테 와서 뭐 질문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야가 얼마나 독한지 하루에 성경 한 번씩 읽고 일주일 만에 내가 성경 7번 읽고 목사님께 옳기다 하면서 그래가 갔대요. 그래서 아직 일주일은 안 됐는데 뭐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읽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 7번 정도 읽으면은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의 길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전심전력하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다세요. 노뱀 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뱀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노뱀을 죽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성가 192장